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12월 30일 서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안공항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친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내셔서 이 어려운 상황 분명히 잘 치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상심한 우리 국민들도 이번 이 사태를 보고 이번 사고를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원하고 또 기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로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정광훈 목사 있죠? 이 자통당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오늘 정말 참담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탄이 한 짓이다. 사탄이 한 짓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떤 거를 얻고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정광훈 목사를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따릅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안 보셨습니까? 이 어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이 말이 이게 여러분들을 기본적인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가이사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세금을 이제 누구한테 바쳐야 되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왜 가이사한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엄연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 세계의 일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게끔 해야 되고, 자기의 본분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이 가이사의 것,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서 자기가 왜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크리스찬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불교를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각자 나름대로 그 종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그 상황을 잘 보세요. 왜 목사가 왜 세상 일에 관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요설로 현혹시켜서 자기 배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유튜브 보면 뭐 후원 계좌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뭐 자율 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까? 뭐 차라리 자율 구독료면 자율 구독료지 자율 헌금은 뭡니까? 그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위선이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는 겁니다. 자기의 악함을 선하게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현혹시켜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득을 취해서 자기의 욕심 채우려는 그런 언행과 행동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이런 말 이거 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저번에도 이 사람은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했죠. 뭐 하나님 뭐 까불면 뭐 죽어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 말을 듣고 그 집회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국민적인 재난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이 말입니까 이게?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할 말입니까? 이미 이분은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면서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거부하신 분이에요. 이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난을 이겨내고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싶어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이 똥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이 더욱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종교의 순수성이 더욱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지만 이 목사는 이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일에 관여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2의 계엄을 해야 된다는 둥,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는 둥.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죠. 그리고 우리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이런 사람이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선거로 투표를 통한 선거죠. 그게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자기가 지금 목사이면서 가이사의 것을 탐내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기가 악한데 선한 척을 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세상의 돈을 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하는 겁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을 했다더라고요. 누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추기경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때 보수라고 말씀하셨대요. 왜요? 그러니까 내 탓이기 때문에. 내 탓. 이게 이 보수의 이 핵심 가치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수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보수는.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광화문 집회에 그 나가시는 분들, 저쪽 그 이재명 그쪽 악당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 정광훈 자당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보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수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죠. 책임지셨습니까? 내 탓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남의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 탓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한 짓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자유통일당 집회에 나가서 큰절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게 왜 그 말이 맞냐면, 그러면 자통당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자기의 정체성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가기는 뭔가 껄쩍지근해. 근데 거기에서 뭔가 떡고물이 생기는 데는 욕심이 있어. 기회주의적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큰절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쪽에 와 있고,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되겠다고 당대표 그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당대표 선거에까지 나와서 당대표 4명 중에 1명이었던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거기에 가서 큰절을 합니다. 이 난국에, 이 큰 사태에 하나님께서 타탄을 시켜서 일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집회에 가서 큰절하고 사진 찍고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내 탓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오로지 가의사의 것, 세상의 돈, 그것만 탐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그 위선적인 거를 판단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철 스님 말씀하신 거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에요. 물은 물이란 말이죠. 절대 산이 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이 절대 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과 물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산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산을 억지로 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고요. 산은 산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입니다. 산이 어디 흘러갑니까? 그러면 그건 산이 아니란 얘기죠.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들이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온 산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산의 정체성입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물의 역할이고 물의 정체성입니다. 물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모든 오물이 묻었을 때 다 물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식생활이나 우리 모든 생활에 하다못해 이 AI 시대의 이 방대한 서버도 물이 없으면 이거를 열을 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 그겁니다. 정체성이. 근데 물이 움직이지 않고 흘러갈 생각도 안 하고 한 곳에 계속 모여 있으면, 산같이 우뚝 있으면 그게 물입니까? 그건 물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역할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썩은 물일 뿐입니다. 못 쓰는 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마시면 죽는 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산이 물이 됐을 때, 물이 산이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냥 기회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고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우리 이 대한민국 정치 사회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쳐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목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인생을 바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그렇다고 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온 국민이 얼마나 상심해 있습니까? 그 상심한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어떻게든지 치료해 줄 생각을 하기보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한 채 전혀 근거도 없는 엉뚱한 얘기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보수의 가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까? 그 자통당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이런 것 정확하게 보시고 반성하세요.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이재명이 그렇듯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송곳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보세요. 아무리 가죽으로 감싸도 뭐 삐져나옵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비굴한 그 웃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고 나가지고 정치 선동하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무안공항 거기 가서 또 무릎 꿇고 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선적인 행동입니까? 차라리 악하면 악하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악한데 선한 척합니다. 자기 마음이 악한 사람인데, 자기가 악한 사람인데 가서 무릎 꿇고 선한 척하는 겁니다. 위선입니다, 이게. 이 상황을 여러분들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계엄해놓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뭔가 카바치려고 계엄해놓고, 그러면 계엄을 할 때 자기 마음속에 뭔가 다짐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다짐을 하고 그때 그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실패한 계엄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용기 있게 행동해서 계엄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진정 보수주의자라면 책임져야죠, 책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런 경우에 자결했습니다, 자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니까 제가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결단 안 내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한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답게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멋있게. 그게 진정한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이 입법 시스템이나 이 행정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 게
대통령 본인이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인 업무, 당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려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탄핵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 탄핵에 찬성하고 그랬을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최고위원들의 사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배신했다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비정상적으로 했으면은 그게 배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당에 휩쓸리지 말고, 뭐 진보든 뭐 보수든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당락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어느 지역이냐 뭐 그거에 따라 그거에 치우치지 말고 그냥 이 인간 대 인간으로, 이 휴머니스트의 이 휴머니즘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대 교체가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교체가 답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대 교체가 답이냐면, 지금 3선이면은요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먹은 거예요. 4선이면은 16년 해먹은 거고, 5선이면은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내는 돈 가지고 자기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돈 갖다가 쓰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배는 채우고. 지금 거기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중진이면은 중진답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중진 아닙니까? 어느 것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인지, 어느 것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경력이 쌓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초선들은 못할 수도 있죠. 그간의 경험이 없고 그냥 패기만 있고 의욕만 있으니까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먹었으면, 16년, 20년 이렇게 국회의원을 해먹었으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 거 아닙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면 바보죠, 바보. 그 바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타성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는 진짜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건강한 세대교체, 순리적인 세대교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은 안 좋은 거니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4선 5선 중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사랑해 주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있는, 세상을 차분하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국민들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선봉에 우리 한대원 대표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말이 길어져서 뭐 종교 얘기도 나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우리가 모두 힘을 내서 아름다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권교체? 노. 정권교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이 악인이냐 저 악인이냐, 이걸 훔친 놈이냐 저걸 훔친 놈이냐 선택할 뿐입니다. 세대교체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응원합시다. 그리고 바랍시다. 한동훈 대표가 빨리 복귀해서 우리의 이 상심한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을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기원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친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